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듣고 또 묵상하고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에게 일어났었던 일을 함께 또 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 왕이 다윗의 점점 그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어떤 존경을 받는 그런 그의 성장을 보며 오히려 두려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 했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었던 요나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왕 앞에서 순수하고 죄 없음을 알고 오히려 그를 보호하고 대변해 주지요.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변하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그 광야까지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반란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었겠지요. 철저히 다윗은 도망자였고 의리였으나 그에게도 그가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항상 사울만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사울왕이 개인의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동굴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는 동굴 안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다윗과 그의 호위 무사들이 숨어 있었었지요. 다윗의 부하 장수들은 이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사울왕을 죽일 것을 청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안전하게 돌려보냅니다. 다시 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훈을 얻어서 혼자 있지 않고 그 군대 진영의 한가운데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을 때에 다윗은 다시 한번 호위 무사들과 함께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다시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물병과 그의 창만 가지고 돌아 나오지요. 그리고는 사울왕을 깨워서 자신의 무죄함을 사울 앞에서 입증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부하 장수들은, 호위 무사들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하여 그들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울왕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를 죽이고 우리의 이 피곤한 고달픈 도망자 신세를 여기서 끝내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이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십니까? 성경을 1차원적으로 읽고 해석해서 적용하면 우리의 리더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를 해치면 안 된다 라고 해석하고 적용이 되겠지요. 그렇게 말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얄팍하게 읽고 얄팍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적용들은 많은 경우에 오히려 큰 실수와 잘못된 적용을 낳곤 합니다. 다시 한번 다윗과 사울왕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판단이 없이 순종하는 것은 맹종이죠. 하지만 판단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그건 심지어 사회에서도, 심지어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맹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여전히 잘했고 괜찮고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왕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를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전쟁터에서 죽이던 병이 나서 죽던 그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머리가 있으니 옳고 그름은 당연히 판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에 대한 심판은 다윗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경계가 무엇인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때가 어디인지를 분명한 경계를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입증된 것이지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잠언과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연 만물 가운데서도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물이 육지로 범람하지 않고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연 만물에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경계를 정하셨고 우리는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좋은 말로는 오지랖이라고 말하고 나쁜 말로는 갑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속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 거기서부터 실수가, 죄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도 나중에 그 선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후반부에 보면 그가 전쟁마다 나가서 승승장구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부하 장수들이 왕이 되었을 때요. 이제는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왕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뿐더러 우리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부하 장수들만 전쟁에 나가서도 또 승리해서 돌아오는 정말 태평성대, 정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의 전성기 때에 그가 선을 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서 빼앗죠. 무엇입니까? 단지 쟤도 남자였네, 욕정에 불보겠네가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의 경계가 흐려진 겁니다. 자기는 왕으로서, 승승장구하는 왕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미스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 미스는 그 우리아 장수, 충실한 우리아 장수를 죽이는으로써 덮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충실하게 사울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주는 사울왕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곤욕을 당했었음에도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됐을 때에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이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칼이 너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다윗의 인생 동안에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사건들이 이때 다 발생합니다. 자신의 딸을, 자신의 다른 아들이 범하고 그 딸의 오빠가 엄마가 되는 형제를 죽이고 또 그는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마지막엔 아버지인 다윗까지 죽이겠다라고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하여 성으로 찾아옵니다. 다윗은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가게 되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지요. 근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다윗이 선을 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선을 지켰을 때에는 하나님께 이제는 준비된 자로서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심지어 그마저도 선을 넘었을 때에는 이러한 곤욕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초월적인 능력을 부여받으셨어도 자신의 판단대로
왕국을 세우는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편안함과 배부름을 위하셔서 그걸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사역을 방해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셨고 드러내셨긴 하셨지만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을 말하였고 하나님께서 아직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시와 때는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잘못된 판결받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12형 더 되는 천사를 내려와 그 상황을 타개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경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순종하기 위하여서 참으셨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죄 용서받고 거듭난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삶입니다.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방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어디서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수록 선을 지킬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역할이 어디인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 예배 인도자들이 있고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자는 설교자겠죠. 항상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전할 때에 마음속에 꼭 기억하는 것은 이 시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항상 다짐하며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며 와, 우리 목사님 말 잘한다, 재밌게 한다, 그거 감상하고 돌아가시면 하나님 만나러 오셨다가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만 보고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돕는 게 예배 인도자의 역할이겠죠. 아무리 목회자라도 경계가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성도님들의 사생활과 그들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삶에 대하여서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주신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듯이, 그거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치인이든 비즈니스 오너든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갈 때 세상에서는 횡령이라고 부르고 직권남용이라고 부르며 법으로 처벌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돈을 벌고 먹여주는 부모님이라고 해도 자녀에게 선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도, 자녀라고 해도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배우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선을 지킬 수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예의라고 부르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고 부르고, 리더가 그런 선을 지킬 때에 겸손한 리더라고 부르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힘 가진 사람이 그 선을 넘기가 더 쉽습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어린이보다는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보다는 직분자가, 직분자 중에서는 목회자가,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분보다는 오래 나오신 분들이 선을 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 그 경계를 지키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그 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그 질서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생겨났었던 그 감정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판단하시고 실행하실 분이 누구이신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떠올렸던 겁니다. 자기의 감정만 생각하다 보면 화가 나지요.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습니까? 지금 얼마나 공경을 당하고 있고, 이게 처음도 아니고 한번 살려줬는데 또다시 쫓아와서 이러고 있으면 다윗의 입장에서도 화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감정은 다윗의 문제이지
팩트가 아닙니다. 이 상황 가운데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최근에 참 부끄럽고 어이없는 영상 하나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갑질 문화 많이 이야기하죠. 뭐 백화점 가가지고 막 VVIP 고객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종업원 막 무릎을 꿇리는, 이미 그건 선을 넘은 겁니다. 자신의 상한 감정을 그의 치욕적인 모습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격적으로 장애입니다.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났는데, 저 남쪽 한인이 많이 사는 도시에 60대 중반의 지긋이 나이 먹으신 한인 남성분이 버블티를 사가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맛보니까 이게 너무 쓰고 맛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안 저었나 봐요. 그래서 컴플레인 하려고 전화를 해가지고 따지니까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하는 건 뭐였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라는 말을 듣기만 했던 거죠. 근데 죄송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하니까 이제 점점 그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게까지 따지러 갔어요. 야, 이거 먹어봐. 얼마 쓴데?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지만 다른 사람의 음료수를 우리가 마십니까? 심지어 집에 딱 가지고 왔는데 거기 뭘 탔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회사의 팔리시가 고객의 손님의 음료수를 마실 수 없는 게 거기 팔리시예요. 당연히 직원이 저 안 마셔요. 안 마셔도 돼요.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이분이 더 화가 난 거예요. 먹어보라니까 안 먹는다는 거에 자기도 모르게, 진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던지려는 제스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동료들이, 그 전까지는 컴플레인이었지만 여기서부터는 협박이 된 거예요. 남자 동료들이 옆으로 찾아와서 여자를 보호하면서 거친 말이 오고 갔습니다. 이제는 이분이 거친 말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막 높은 언성으로 막 상황을 설명하는데 참 부끄럽게도 경찰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Sir, just a drink. 음료수 한 잔의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드시나요? 그걸 뭐라는 줄 아세요? 성숙 좀 되세요. 이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준답니까? 그러니까 매니저 다시 만들어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넌 나한테 사과 안 했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Your emotion is your business. 네가 어떤 화난 감정은 네 문제지 이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야. 드링크 하나를 손에 봤으면, 드링크 하나를 받으면 보상받았으면 충분한 건데 왜 상대방이 비굴한 모습으로 사과하기를 바라는 거냐는 거죠. 그럴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은 매뉴얼대로 한 것뿐인데. 보고 있으니까 한국의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쉐임 컬처라고 해서요, 수치를 당하는 것에 못 참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좀 저속한 표현으로 뚜껑이 열리면, 그러면 사실의 관계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상대방을 찍어 눌러서 땅바닥에 밀어 넣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감정이 해소되는, 아직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서 오래 사셨어요. 따님이 의사가 될 정도로 약 40대로 보이는. 근데 따님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와가지고 내가 의사인데라고 하면, 여기서 의사가 왜 나오는데요? 경찰을 가르치려 들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주여, 결국엔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분들을 비난하려는 게 의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자기의 감정의 문제, 자기는 이래도 된다라고 하는 문제, 내가 나이 많은 어른인데 네가 나한테 사과했어야지, 당당하게 별일 아닌 것처럼 바꿔드릴게요, 여기에 분노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는 죄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면 그는 이미 반역해서 사울을 죽였겠죠. 그리고 피 묻은 다윗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잡아서 왕의 자리에 앉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숱하게 비난하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방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벌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완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경계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넘어가지 않는 것, 그 안에서 일어난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 그게 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에 세상에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협력해서 일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뭐고 진실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그가 잘했던 이야기와 그마저도 실패했었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나에게 허락하신 경계에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무리 다윗이 화가 나고 아무리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졌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인내와 성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